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고요. 이름은 남지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선교와 기도라는 주제 안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살고 있고 저희 남편 이름이 이은석이고 제 이름 남지연이고 저희 새 아이 이름이 정진, 정결, 루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처 데이라고 저희가 대학생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컬처 데이라고 한국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민족의 옷을 입고 그 민족의 음식도 나누고 또 서로의 종족들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가족 사진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3명이고요. 첫째가 이제 정진, 정결, 루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진이는 중3이고 정결이는 중1이고 루아는 이제 선이랑 같은 학교를 다녔었는데 대안학교 1년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015년 8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가정이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싱글 때 각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네, 교제하기 전부터. 그리고 저희는 예수전도단 목포지부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열정도 많고 말수도 참 많은 귀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한 3년 후에 선교지로 나가자라는 어떠한 저희 둘만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신혼 6개월 차에 저희 부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남편에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흑인 안치 질환이 있다는 것을 둘 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놀랐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염증이 생겨서 굳어지고 또 둔해지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허리가 굳어져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서는 희귀 난치 질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병원의 의사도 그 질환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의학서적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거 나중에 반신불구되는 병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저희 부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때 저는 대학생 DTS를 섬기고 있었고 그때 제가 울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화도 나고 원망도 나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좀 들었던 것은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연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들이 많이 어렵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 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나의 계획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 안에 평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때때로 남편의 건강 문제로 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 남편의 지병으로 인해서 이런 소망의 마음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만으로는 우리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제가 교회팀과 함께 탄자니아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탄자니아의 밤은 참 아름답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사람이 설탕을 뿌려놓은 것처럼 별이 막 쏟아지는 그런 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지연아, 너가 열방을 위해서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각자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었죠. 그리고 저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아직 세계 선교를 나갈 조건이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지? 이 말씀에 구하면, 즉 기도하면, 너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시지만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과 함께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왜?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기도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열방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그렇게 똑똑한 바울도 자신의 지혜와 높은 철학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심으로 전도할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선교에 앞서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려고 해요. 네, 나의 열정, 나의 힘, 또 나의 능력, 또 경험, 어떤 재정이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혹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야망이 되진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열리고 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확신과 또 부르심 가운데 저희가 2006년도에 결혼하고 2015년도 결혼 후에 약 한 10년 만에 큰아이가 7살, 둘째가 5살, 셋째가 18개월. 네, 이때는 돌 때 가족 사진 찍은 거고요. 이것으로 이제 기도 편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집에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2년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2년이 정말 어떻게 내가 2년을 보냈을까. 그래서 저는 딱 2년만 살다가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2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고, 또 어떠한 말씀과 확신으로 부르신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나누고 싶고요. 예, 그렇게 좀 여러 번의 주님과, 주님의 어떤 확신과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또 은혜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뚜렷하게 또 보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주로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을 많이 듣죠. 네, 그러면 그들의 형편이 참 안타깝습니다. 학비가 없네, 생활비가 없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네, 그러면 도와주고는 싶지만 저희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현지 대학생들, 청년들이 참 이렇게 짠하고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 대학생 모임에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네, 그 주는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인도하는 날이라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북한하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 유튜브는 북한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가난해요. 정말 불쌍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어떤 실정을 보고 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잘 사는 사람들 있지만 어렵지만 인권이라는 게 있지만 북한은 인권이 없더라고요. 네, 배고픔을 못 견딘 부모들이 자녀들을 북한에 그냥 버려두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럼 버려진 자녀들은 꽃제비라고 그걸 하다가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종교를 가지다가 걸리면 가차없이 수용소에 가죠.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아동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밥을 먹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사치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중보기도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를 좀 이렇게 리서치하고 있는 그 주간에 저희 신랑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이 있어서 왔었어요. 왔는데 그 남편이 이 핸드폰을 사왔어요. 제가 핸드폰 사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어여삐 여겨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온 거예요. 선물이었던 거죠. 이게 중고로 산 거예요. 당근에서. 그 전에 핸드폰이 좀 오래돼서 3년 넘게 있었고 배터리도 많이 닳아지고 그렇지만 제 안에 쓸만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핸드폰을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핸드폰을 교체를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새 폰을 바꿔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서는 이 핸드폰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펼치는 이 기술을 가진 이 삼성이라는 이 한국 제품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되게 호화스럽거든요. 고급 핸드폰에 속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 안에 핸드폰을 교체를 두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 폰을 주는 것은 또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제 마음이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생 예배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주께를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안에 화가 났어요. 이건 남편이 줬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하나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 왜 이 핸드폰 주셨어요? 사실 저보다 다른 인도네시아 현지 스텝이 필요한데 쟤한테 줘야지. 왜 나한테 주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주님 참 불공평하시네. 왜 쟤는 안 주고 왜 나만 줬어?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제 안에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주셨어요?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친구들은 왜 그대로 방치하세요? 수많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당하고 계신 거 왜 그대로 두셨어요? 왜 저만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저들도 저와 동일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이상한 분이시다. 이러면서 제가 막 하나님께 막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님, 왜 저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왜 저만 한국의 좋은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인도네시아에 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도네시아 서민들은 정말 우리 나라에서는 정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고 치료를 못 받고 이렇게 죽기까지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막 꼬장을 부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잠잠한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연아, 너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그 친구에게 소정의 헌금을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교에 대해서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작은 재정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주님은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음으로 불안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때 모세가 화가 난 이제 막 진노를 내린 하나님과 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진노를 거두시죠. 네. 우리가 이제는 열방,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질이 결정이 돼요. 저희 가정 안에 장기적인 사역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역에 대한 이유의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비자 해결이고요. 거기서 외국인이 살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학생 비자로 있고 학생 비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비즈니스로 이제 비자 연결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현지 사역자의 자립입니다. 네.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사거나 임대를 하거나 해서 1층에는 이렇게 카페를 하고 2층에는 한국문화원, 그 3층에는 예배 장소나 또 사역자들 공동생활집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현지의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나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을 모이게 하고 또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열방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우리 안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그림이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 능력이 뒷받침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큰 건물을 사서 하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봐서 그렇다면 지금 이런 비전이 있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공동생활비를 내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일부는 저희가 후원자를 붙여주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지만 일부는 대학생 본인들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카페를 열어야 하고 좀 뭘 좀 팔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기회에 우리가 떡볶이를 팔아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든 생각이 떡볶이를 언제 어디서 팔아야 할까, 왜냐면 가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하다가 평일에는 또 대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고 사역자들도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근처에 일요일마다 새벽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짝 떡볶이를 팔고 오후에 예배를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볶이를 만들고 5시 반에 집을 나와서 새벽 시장에 가서 자리를 맡고 또 저희가 차가 있으니까 책상이며 냄비며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떡볶이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판매하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몫으로 하고 제가 자본금만 대줬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시드머니로 후원을 해줬고 제가 그것을 이제 자본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체 누가 새벽에 매운 떡볶이를 먹을까 하면서 반신반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세팅하는 것까지만 도와주고 이렇게 저는 오전에 따로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저희가 준비한 떡볶이가 매번 다 팔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치도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김치도 팔았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네, 저희가 작게 시작한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사역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떡볶이도 팔고 또 이건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이 스태프들이거든요. 스태프들이 저희 그 반둥에 한인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한 거죠. 한인들 중에 혹시 집에서
버리기는 아깝지만 새 거 같은 중고 있으면 저희한테 헌물을 주면 좋겠다. 그것으로 이제 중고 옷을 판 거예요. 팔았고 또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음료수를 팔아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일으켜서 전도여행 피나 이제 공동생활 피를 이제 버는 거죠. 그렇게 했었고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있는 반둥 지역에서 2시간 거리가 되는 지역에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집도 무너지고 부모님들도 잃고 뭐 이런 일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계속적으로 관계를 하는 거죠.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여기 가운데 있고요. 저희 스태프들이랑 발렌티어들이 있고 이렇게 지진 지역 전도여행 팀으로 한 팀을 꾸렸고 이번에 목포지부 예수전도단에서 BEDT 전도여행 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사역을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 이렇게 가가호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선물을 들고 가서 삶을 물어봐주고 기도해주고 무슬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알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들이 마음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가정은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에서 이제 한 번씩 대학생들, 청년들 모아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삶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 대학부 센터예요. 센터가 지금 작긴 하지만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 약속의 주제가 컴패션 하트라고 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그런 잃어버린 그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대학사역 팀이 한 몸으로 연합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대학생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장기적인 그림인 대학사역 센터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